할렐루야. 3월 20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 가이드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요즘 사건 사고들이 참 많이 발생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아무래도 내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나를 근심케 하는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애국자인 우리들은 아무래도 참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는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 범주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가끔 뉴스에 보면 생각을 해요. 요즘 미국에 사건 사고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막 비행기도 떨어지고 막 불도 나고 막 여러 가지. 저게 다 트럼프 때문이야. 트럼프가 똑바로 안 하면 나라가 평안하지 못해. 트럼프가 똑바로 안 하니까 저런 일이 생기지 않겠어? 아우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사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싫어하는 사람은 그 말도 손짓도 심지어는 싫어하는 사람은 얼굴만 봐도 화가 나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말합니다.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 라고 하죠. 성경에 유대인들은 갈릴리에 대해서 이방의 갈릴리여 표현할 정도로 예수님까지도 갈릴리 촌놈이라고 하면서 무시하고 그래 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사람은 예수님께 그런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이런 일을 당했다면서 응분의 보응을 받은 거다라는 것이 라는 그런 말투로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으나 어떻게 그걸 추측할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는 곧이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호통을 치거든요. 어쩌면 제가 서두에 예화로 드린 미국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미국 내에 이런 참사가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 하는 식으로 어쩌면 이 사람 같은 무리들이 갈릴리 놈들 에휴 속이 시원하다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이 사람 예수님에게 말하러 왔던 이 사람 가끔 그런 속 시원한 이야기를 하다가 욕먹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만은 우리를 좋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또 그걸 꼬투리 잡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교훈을 삼고 깨달아야지 비꼬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다 아시거든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걸 예를 드시잖아요. 그 뒤에 보면 4절에 보면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도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3년이 되도록 무화과 열매가 열리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주인이 찍어버리려고 했는데 농부가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그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라고 농부가 말립니다. 그 무화과 나무는 어디에 심겼다고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 건 사실은 안 맞아요. 포도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도 주인은 3년을 두고 봤습니다. 하지만 열매가 없어 화를 내며 찍어버리려고 하자 포도원을 돌보던 농부는 주인에게 하나만 더 봐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비유의 말씀, 무슨 비유의 이야기 같나요?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나 천국을 상징하며 거기에 심긴 무화과 나무는 열매 없는 우리와 같은 사람을 상징하지 않을까요? 주인이 어여삐 여겨서 우리를 포도원에다가 심었건만은 열매가 없어서 주인이 3년 동안 기다렸는데도 열매가 없어서 화가 난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보통 2년 또는 3년 되면 열매를 맺거든요. 그러나 농부로 표현된 예수님은 한 해만 더 용서해달라면서 주인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런 비유인 거죠.
하지만 그렇게 심긴 자들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무화과나무 같은 그런 자들이 뒤이어 나오는 사건에서 보면 18해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던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그 여자를 고쳐줍니다. 이를 보고 회당장이 하는 말이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 와서 고침을 받으라 라고 되게 불편해하면서 말을 하죠. 자기가 회당장이라고, 자기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진 자라고 뭐라도 되는 줄 아는 거죠. 앞서 무화과나무 같은 자들을 포도원에 심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포도원에서 오히려 무화과가 큰 소리 치는 격이죠. 예수님은 기가 찼습니다. 야 아들아, 너희는 안식일에 너희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서 물을 먹이지. 너희 짐승에게는 그렇게 물도 먹이고 그렇게 하면서 어째서 이와 같이 18해 동안 사탄의 메인 자를 풀어주는 게 옳지 않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주관으로 판단하고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판단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찍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참으시는 거죠. 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게 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뒤이어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만 그 하나는 겨자씨 비유이고 하나는 누룩 비유죠. 이 두 비유는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앞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이 이 비유와 같은 천국을 경험한 자들이다라는 거죠. 오늘도 살면서 주변의 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천국의 기쁨,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구나 하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